이걸 잡아다니 볼게. 잡아다녀도 안 나와. 이렇게 밀어넣어 볼게.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올려도 잡고 내려도 잡고. 이건 뭐 이 짧은 건 어쩔 수 없어. 그죠? 이봐. 안 나와 이게. 이름 고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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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와. 어머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이 다리가 나온 게 아니야. 골반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이제 똑바로 펴진 거예요. 이제 목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고치시면 이게 이제 막 이게 어디가 삐뚤어졌거나 어디가 눌렸거나 뭐 잘못된 게 이제부터 이제 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임수창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큰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지만 이제부터 치료가 되고 이제 다리가 쭉 나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복에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임수창의 왼쪽 다리가 나와. 이거 봐요. 눈으로 봐요. 내가 잡아다닙니까? 저절로 나옵니까? 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소영의 왼쪽 다리가 쭉 나와서 똑같아질지어다. 어머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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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정혜 사모님 예수 이름으로 오른쪽 다리가 나오고 골반이 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힘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짧은 다리가 나오고 골반이 펴지고 어깨 아픈 것이 사라질지어다.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김애란 애경 오른쪽 다리가 나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쪽 다리가 쭉 나오고 골반이 펴지고 이제는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오른쪽 다리가 쭉 뻗어지며 골반이 쭉 펴지고 이제 약한 부분은 강해지게 될지어다. 이봐요. 이 보니까 이쪽이 무릎이 이쪽이 짧더라고. 이봐. 힘 빼고. 이봐. 이쪽이 짧네. 내가 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나는 마술하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어요. 나 아까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면 나라 그 약속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장경숙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사람만 바라보고 또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면 나라에 싸우니 본인이 다리가 짧은 줄도 몰랐지만 이 시간에 다리도 길게 해주시고 온몸이 건강케 하시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치료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나올지어다. 자, 손만 잡고 기도했는데 다리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봐요. 세상에 어머나. 힘 들지 말고 그냥 내가 들게. 힘을 쭉 빼고 쭉 빼고 힘 빼고 들지 마. 이봐 이렇게 짧아. 자 이것도 지금요. 이게 내가 잡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잡아다니봐도 안 나와. 이름 뭐요? 김윤자입니다. 김윤자 네. 집사님? 권사님? 네, 집사. 김윤자 집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왼쪽 다리가 쭉 나오고 허리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봤어요? 뭐가 안 느껴져요? 나오는 거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느껴지죠? 뭐가 쭉 밀어 나오는 거 느껴지죠? 이봐. 네네. 이봐. 감사합니다. 이젠 나왔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그를 이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으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래야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말로만 복음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맺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은혜를 받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첫째로 은혜 받아야 할 조건은 첫째, 과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는 오늘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성경 공부하는 거,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옛날의 역사 영화를 본다거나 무슨 놀라운 스토리를 들을 때 항상 우리는 그것이 지금 현실 나와 함께 있는 사건으로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이 재미가 있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는 지식으로 하면은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로 꼭 무슨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는 거기에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이가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비는 안진뱅이가 나오고 세 번째는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놀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중 구경꾼들이 있었다. 오늘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스토리를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읽을 때 그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항상 그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안진뱅이가 나와. 우리 지금 안진뱅이를 여기다가 왜 기록했을까? 안진뱅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남을 기쁘게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부모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고,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았어. 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 누구 부축을 받아야 돼. 남을 괴롭히는 사람, 항상 얻어먹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거 옛날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 영적인 뜻으로 볼 때 내가 안진뱅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해서 태어났어. 그 사명은 뭐냐면 너는 나의 종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종이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주님에게 유익을 드려야 돼. 뭔가 이익을 남겨드려야 돼. 나는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드렸는가. 만약에 5달란트처럼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에게 유익을 줬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지만, 아무런 유익을 비치지 못하고 받았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다 그냥 가져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칭찬받고 저 어두운 밖에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뭘 바쳤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뭘 드렸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 도움을 줬는데, 나에게 다 친절 베풀고 10대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구경꾼이 있어. 대개 보면 교회도 와서 구경꾼만 있어. 구경꾼들. 그리고 와서 늘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달라고만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닌가? 나는 뭘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는가?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데 나 하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전부 달라고만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구경꾼들 와서 남들 은혜 받는 거, 남들 구원 받는 거, 남들 축복받는 거 구경하고, 나는 저런 것 좀 아누나 구경하는 구경꾼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성경은 역사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논하거나 경제를 논하거나 건강을 논하거나 행복을 논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경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의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 발로 갈 수 없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글자만 가지고 무슨 역사적이고 무슨 문자적이고 무슨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기고 많은 교파가 생긴 것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한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우리 육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만드는 책이고, 우리 성경은 우리를
뭐 복준다, 뭐 잘된다, 뭐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는 이 땅에서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지금 완전히 퇴폐해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멀어져 버렸어.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말씀을 남긴 것은 육신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세상의 현실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책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교육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복 받는 얘기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은혜 받으려면요, 오늘 누가 설교하느냐, 누구를 위해 설교하느냐. 오늘 사람들은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저 박장로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박장로 왔어 안 왔어? 아이고 안 왔구나. 이 설교는 꼭 박장로 와야 되는데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김집사 왔어 안 왔어? 아이고 안 왔구나. 야,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설교로 생각하고 있어. 이 세상에 여기에 지금 꽉 차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3000명이 왔어도 오늘 내가 졸아버리거나 내가 오늘 딴 생각해서 설교를 못 들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봤는데 나 혼자 졸아버리면 그건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 다 졸고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변화되고 영혼이 살긴다면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잃은 양이 깨닫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내가 여기 러시아에서 여기 온 것은 수천 명, 만 명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육신은 늙어지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늙으면 죽게 마련이야. 예수 믿고 믿음 있으면 병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병 안 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40년 목회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크게 기도하셨지만 돌아가셨어. 우리 다 옛날에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전 세계 유명한 선지자들 목사 다 죽었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내가 변화되고 오늘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설교. 남들은 다 졸아도 상관하지 말아요. 남이 아는 상관하지 말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누가 하느냐? 김바울 목사가 러시아 선교한다 그러니까 선교 간증 집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 보고 간증 하도 많이 들었고 선교사 수없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의 병을 고친다 그래서 아마 다 이거 왔을 거예요. 나는 여기 병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전하게 되기를 원했어. 나는 항상 하나님, 난 주님의 입입니다.
주님의 나팔입니다. 당신의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다 오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 배반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고 제자들도 보내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오늘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다 환난을 겪고 다 십자가 지고 마지막엔 다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사람 비유 맞추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만 하면 누가 핍박합니까? 다 높이 받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김바울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말 가지고 선교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선교해요. 어떤 성격이 막 빠른 사람은 빨리빨리 설교해요. 어떤 사람 느린 사람은 느리게 설교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지식적으로 하든 무식하게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신 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고기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로 가슴에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밤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먹일꼬. 인간 세상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피곤해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누구에게 찾아오냐?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가난한 자, 무슨 가난한 자? 돈 없는 사람? 실업자? 아니, 영혼이 가난한 사람.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돈도 나를 행복하게 못하고 내 가족도 나를 행복하게 못하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오. 눈먼 자, 소경, 안진뱅이, 절름발이 이런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다 돈 있으니까 자기 돈을 의존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 자기 몸을 의존하고,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마음에 슬프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으십니까? 실패해서 왔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칠 때 육신의 병은 저절로 고침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고기잡이도 고기배도 버려두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랐던 그 베드로. 나도 베드로 같을 수 없을까? 나도 좀 주님을 위해 따르면 나도 좀 뭔가 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 이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를 말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다리도 튼튼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늘어나면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뭡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거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요. 인생에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러시아를 15년 됐을 때, 너무너무 러시아가 힘들어요. 선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는 4년만 하는 건데 나는 4년 하고 또 4년 하고 또 4년 하고 12년 하고 그리고 또 3년 해가지고 15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간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늘 내가 마지막 목회했던 뉴욕으로 돌아갈까? 아들, 딸이 있는 데로 뉴욕으로 갈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장 정들이가 내가 심혈 기울였던 선교했던 내가 이 워싱턴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거기 다 나 잊어버렸을 거야. 이제는 가봐야 이제 나는 때가 늦었어. 어디로 갈까? LA로 갈까? 내가 저 사업하던데 거기서 내가 떵떵거리고 사업할 때 그때 많은 아주 그 비즈니스맨들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갈까? 아니야. 하와이 가서 좀 편안해. 이제 골프나 치고 좀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러고 갈까? 그래도 한국을 가야지. 한국에 이제 가서 한국말로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 일단 돌아가자. 그래서 부목사 만들어 놓고 다 부목사에게 다 남겨두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암을 탁 주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 그러다가 내가 암을 탁 맞았어. 암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깨닫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앉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내가 매 맞았구나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암을 고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야 돼. 근데 요즘 고민이 뭐냐면 이제는 러시아에서 저 비자를 안 줘요. 이제 비자를. 나 더 있고 싶어도 이제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냐면 선교사들은 선교사 비자가 있는데 종교 비자가 있는데 종교 비자를 가진 사람은 러시아에 160일만 있어요. 160일. 180일 반.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한 달 있어야 되고 또 한 달 나오고 또 한 달 있어야 되고 만약 석 달 나가 있으면 또 석 달 또 들어와야 되고 꼭 1년에 6개월만 러시아에 선교하고 6개월 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왔다 갔다 경비가 많이 들고 아니 교회를 한 달 비는 것도 어려운데 3개월 어떻게 비면 6개월 어떻게 비면 선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걸 저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무 그 상관없이 저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이번에 내가 영주권이 다 끝나. 그래서 영주권 끝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때 뭐 하다가 뭘 보호하는 게 있는데 보호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트집 잡아가지고 나보고 추방. 아직은 추방은 안 받는데 변호사가 그래. 당신은 100% 추방당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젠 추방당하면 아예 전혀 못 들어가니까 추방당하기 전에 그냥 그 영주권 그냥 섞여버리고 그다음에 한국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라. 한국 비자는 비자 없이 들어오니까 한국 여권은. 그래서 제가 한국 가가지고 한국 그 여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완전한 미국 시민권자요. 완전한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 주민등록증도 다시 회복했고 이제 한국에 완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은 3개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또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고 이제 러시아 간 지도 24년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두고 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그러면 나 가도 괜찮습니까? 이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김바울아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감동이 안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옛날처럼 또 내가 뉴욕으로 갈까요? 워싱턴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LA로 갈까요? 하와이로 갈까요? 아니 그냥 한국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은요 자동차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 곳이고 그냥 걸어가도 아마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겠을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너희 40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한 것은 첫째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교육시키고 시험해서 네가 정말로 내 말을 순종하는가, 네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 그저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안전뱅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달라고만 해서 달라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런데요, 안전뱅이가 잘한 게 있어요. 이왕이면 식당 앞에 가서 그분애들하면 그래도 먹을 거 얻을 텐데 식당 앞에 안 갔어. 아니 은행 앞에 갔더라면 좀 잔돈이라도 얻을 텐데 그것도 안 갔어. 무슨 다른 데 갔더라면 좋을 텐데 사람 많은 길가에 안 가고 성전문 앞에 갔어. 성전문 앞에 누가 합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교회냐? 아니면 우리 기분 낮춰주는 교회냐? 장소를 잘 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사람마다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듣고 영혼이 소생되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도록.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았으니까 남에게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뭘 달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뭘 달라고 하며 예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이 물질, 이 육신, 이 세상의 걸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예수님이 물 한 잔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건강한 비결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땅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부부간의 행복을 가르쳤습니까? 자녀 교육법을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 가르치고 내가 생명이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바로 이게 성경. 이 진리는 이 세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면 이 세상 진리를 배우지만 교회와는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속에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화평하는 것, 그 다음에 너 희생하는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하는 것, 영적인 걸 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에 관심 없어. 자꾸 다른 것만 달라. 우리는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누굴 두고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라 그랬는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 돼요. 누르고 건드려 안겨주라. 오늘 보니까요, 이 베드로 요한은 나는 근거 은이 없다. 난 돈 없어. 난 그런 것 주려고 오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환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한 길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에 1991년도에 가가지고요, 그때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꽤 잘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아주 앞장서는 교회로, 한참 성장하는 교회로.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가 5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 이제 아주 총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노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이제는 막 지금 막 아주 한참 왕성하게 목회할 때 어느 날 러시아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뭐, 러시아가 지금 자유가 돼가지고, 뭐, 마음대로 전도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고, 막, 큰 전도 집회를 해도 누가 방향을 삼고, 목사님 좀 오세요.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신문에 내가지고, 러시아 선교단 모집해가지고, 비즈니스맨들 한 20여 명을 데려가지고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가보니까 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진짜 아주 꿈의 세계 온 것 같아. 야, 철회장 막 동토의 땅. 그래서 나는 막 형편없는 나라, 막 가난한 나라 그런 줄 알았더니 뭐가 가난해? 막 옷은 쫙쫙 빼입었는데 막 여자들 멋있어요. 막 다리가 쫙쫙 뻗었고 그냥 눈이 막 바닥바닥하고 목이 쫙 길고 막 코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아이고 이 엄마 그냥 꼭 원숭이 같아. 그냥 눈이 뜬 것 같아. 안 뜬 것 같기도 하고 코가 붙은 것 같기도 안 붙은 것 같아. 러시아 사람들요 막 쫙 하고 막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꼭 메뚜기 새끼 같아. 옛날에 가나안 땅 전부하웠을 때 뭐라 합니까? 키는 크고 성음은 장대해야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딱 내 모습이야. 도저히 선교할 방법이 없어. 말은 한마디 못하지. 근데 마침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국가적인 디폴트가 생겨가지고 막 은행은 다 문 닫고 가게가 아무것도 없고 이거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교하려고 나가라 하나님. 근데 안 간다 하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선교합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애들은 여고원반에 앉아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그냥 소리 안 들리게 하면서 쫙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난 도저히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막 나에게 소리만 하는 방언을 주셔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러시아 성이 방언이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앉으면 그냥 빨딱빨딱 일어나든지 무슨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니면 막 속이 눈을 탁 뜨면 몰라도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확실하게 감동을 주더라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달란트 있지 않느냐. 달란트.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나. 그렇지. 내게 달란트가 있지.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날 목사되라. 우리 어머니가 너를 6년 반 동안 똥뽕나무 밑에 가서 기도해서 널 낳아서 내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해서 널 낳았으니 너는 목사가 되라. 어렸을 때나부터 그냥 말귀 알아들 때부터 목사 되라. 아니 나 목사 된다고요. 목사 될 거예요. 나 훌륭한 목사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그냥 음식만 갖다 대면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없어.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어. 습관적으로.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딱 가보니까 도저히 뭐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 될 마음 하나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가난하기진 않고 그래서 에이 나는 목사 안 된다. 나 혼자 새벽에 혼자서 똥땡뚱땅 피아노 배워가지고 내가 그냥 서울대학교 한번 연습 삼아 음대 시험을 봤는데 딱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운명이 확 바뀐 거야.
거기서부터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내가 작곡을 공부하고 또 지휘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합창단 지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기독교 방송국 프로듀서를 쓰면서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때 서울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이화여고, 또 경기여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고 또 서울 소년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저 홍콩도 가고 대만도 가졌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합창단 데리고 미국도 오고 나는 합창단 음악을 가지고 미국까지 온 사람. 그 미국에 다 돌아보고 나니까 야 미국이 너무 커. 야 너희들 먼저 가. 먼저 저 학부형분들 같이 왔으니까 먼저 데려가시오. 나는 저 동부 좀 구경하고 가려다 한 게 지금까지 주저앉았어. 음악을 가지고 먹고 살던 나. 음악을 가지고 영광을 받고 음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음악을 가지고 취미생활하고 음악을 가지고 내 마음껏 인생을 엔조이했던 옛날의 생각이면 나에게는 합창 지도할 수 있는 탤런트가 하나밖에 없지.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가 차이콥스키의 나라다.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는 라흐마니노프의 나라다. 와, 러시아는 음악의 나라다. 한번 내가 볼쇼이 극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볼쇼이 극장을 딱 갔는데요. 나는 그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전부 남자들은 쫙쫙 넥타이 매고요. 여자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붓을 신고 왔다가 다 넣고 한쪽에다가 옷 맡긴 데 맡기고 딱 하이힐러 밖에 신고 막 완전히 그냥 무슨 왕녀들 귀족들만 쫙 나오거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고상한지 야 한국에서 들었던 음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국 사람들 음악 잘한다고 해도 야 러시아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내게 음악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을 공부를 시켰구나. 오늘날 나를 러시아 선교사를 보내려고 나에게 음악을 공부를 시켰구나. 그리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합창단을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음악대학교 학생들, 보육대학교 학생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영어 찬송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노래도 배워주면 내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하면 내가 미국에 데려가겠다. 한국에 데려가겠다. 약속을 하고 가르쳤어. 그 합창단이 바로 이 합창단. 처음에는 한 40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찬양대들은 한 30명. 내가 외국에 데려올 때는 12명. 이게 처음에 내가 이제 내가 직접 지휘하면서 일본에 또 동경에서 한 거예요. 바로 이 합창단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20명도 데려가고 이제 뭐 그랬는데 요즘은 12명씩 데려와요. 내가 직접 가르치고 또 이제 직접 노래도 가르칠 뿐 아니라 성경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한 몇 년 전에 저기 미국 교회 가서 연주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말 노래하고 애국가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민요 도라지 아리랑 흘러간 두만강 또 뭐 김치창가 부르면 아주 기가 막혀버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합창단에 부르는 거는 특징은 뭐냐면 정확한 한국말로 알아듣기 가사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뻣뻣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차이콥스키 큰 그 음악 회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때는 정식으로 우리 지휘자를 써가지고 저렇게 이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합창단이 한국의 기독교 방송 초청으로 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순회하고 또 다시 제 두 번째 초청받아가지고 이번엔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하고 또 돌고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다 시집가서 이제 아이 낳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제가 음악회장을 빌려가지고 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꼭 중간에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모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제 할머니 성가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할머니 성가대도 저렇게 이제 1부에는 우리 천사 합창단 나오고 2부에는 또 우리 할머니 합창단 대부분 다 60대 70대. 근데 요즘에는 또
전 모스크바에 있는 큰 교회들을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전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들은 다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게.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KGB 대령인데 나를 잡으러 왔죠. 나를 이제 틈집 잡아가지고 나를 추방하거나 이제 그러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이제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 음악 전도회 때 직접 나가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부목사. 또 이렇게 밴드 불러다가 또 음악회라고. 이건 남성들도 시키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바라이어티하게 그런 음악회를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네, 가득 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합창단을 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하니까 군대에서 저한테 찾아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모리소브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관 한 사람 데리고 내게 왔어. 목사님, 우리 부대가 지금 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8개월째 우리 장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사병들에게 월급을 못 주니까 막 그냥 휴가도 못 나가고 그래서 부대 안에서 술 마시고 싸우고 장교들 물게 패고 탈령하고 목사님 우리 부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래. 그 부대원이 얼마나 되니까 그 부대는 수도 경비 부대인데 사병들이 120명이고 장교들이 70명이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음악회를 해주지. 그 대신 부대원들 전부에게 내가 맥도날드 하나 사가지고 가겠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사주려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 200불만 있으면 돼. 그 200불을 다 주고 이제 내가 어느 날 갈 테니까 그 맥도날드 다 선물하라고 그랬더니 막상 갔더니 맥도날드 사지 않고 돼지를 몇 마리 사가지고 돼지를 그래가지고 국을 끓여주니까 막 배불리 먹고 얼마나 아주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우리나라 대사관에 이 사람은 국방부 왜 종교 담당 별 큰 왕별 2개 여긴 소장 중장 가지고 나하고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나는 군선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딱 계약서를 만들고 이 사람은 내 생명을 지켜준다. 계약서를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그 큰 행사할 때마다 제가 가면 이 사람은 러시아 정교의 그 높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국방장관.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높은 사람들 상대해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라. 달란트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부대를 가면요. 이제 부대원들이 이 사람이 바로 이 KGB 나 잡으려 왔던 사람. 이 사람도 목사 됐고 이 사람도 목사 됐고. 내가 오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고 사병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좀 누구를 좀 위해서 기도해라. 이 사람들 나는 딱 앉아서 보고받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러시아의 붉은 군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는 그 장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유명한 감리교 감독 이호문 목사님 우리에게 와가지고 지금 강의하시고 지금 참 목사들과 그 부인들 한 40명 이래가지고 2년 가르치고 또 2년 가르치고 또 2년 가르치고 8년 동안 가르쳤어요. 가끔 이렇게 전 우리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요. 또 이제 아주 그 고급 장교들, 고급 장군들 모인데 거기 가면 또 날 초청해서 그들에게 또 이제 종교의 힘, 성경의 힘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인들과 장교들을 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도시키고 성경 다 나눠줘서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아까 그 보리소브 장군이라는 사람 목사 한 수 받고 KGB 그 사람 목사 한 수 받고 다른 또 보통 사람들 목사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정식으로 시험 보고 정식으로 인터뷰해가지고 저렇게 목사 한 수를 주었습니다. 또 합창단을 데리고 해군 부대 가서 이제 음악회 다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잠깐 기다리고 나가서 이제 선교하면 안 들을 수가 없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이 러시아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전도가 잘 돼요. 이 사람들 보세요. 설교 듣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회 이 사람 그 부대장 별 3짜리 이 사람은 해군 별 2짜리 이 사람은 목사 돼가지고 아주 이제 제대한 다음에도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음악회만 하니까 음악만 좋아하지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전부 가난해. 이 장교들이 나한테 온 것은 뭐 음악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 들어온 게 아니고 뭘 좀 얻을까 해서 뭘 얻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물질을 자꾸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내 빵을 물에 던진데 여러 날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빵을 던지면 고기가 먹어버리거나 흘러가 버리거나 썩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7배나 8배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날이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걸 물에 던진다는 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핍박을 당하거나 무슨 환난을 당하거나 무슨 재난을 당할 때 다시 찾으리라. 나는 그때 무조건 던졌습니다. 욕 많이 먹었어요. 김바울 목사는 빵 가지고 선교한다. 막 김바울 목사는 막 군인들도 아닌 사람을 군복을 입혀가지고 가짜로 저렇게 쇼한다. 막 별별 얘기다. 우리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최성 교사님 그때 다 그 사실 다 봐서 얼마나 욕 얻어먹는지 몰라. 이 사람들을 저기 한 사람들 다 돈 주고 사다가 앉혀놨다. 막 별별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남이야 욕하든 말든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난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보다도 또 추워서 지금 떠들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누가 옷을 줍니까? 내가 그냥 빵을 주고 또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가지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결국은 뉴욕에 있는 그 좋은 집도 다 날려가고 이렇게 은행에 뱅크럽시다 버리고 이 워싱턴에 있던 집도 내가 이제 떠날 때 여기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떠나고 난 아무것도 없어. 다 내 물질을 물에 던졌어.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내가 이제 다 늙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사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가 척추로 막 휠체어를 타고 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내 물질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가 물질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노년에 좋은 집 사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법니까? 아니면 자식들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법니까?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던지려고 하지 않고 달라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좋은 집, 더 큰 좋은 차, 더 많이 먹고, 더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전부 내 것만 원하지. 주님께서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많이 온 사람들에게 그냥 빵만 줄 수 있습니까? 빵만 주면 뭐 하느냐?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복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 왜? 통역이 선천하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를 설교를 해도 통역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전달이 안 돼. 이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다 나눠주고 성경 문제의 퀴즈를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구원에 연관되는 그 구절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구절들만 찾아가지고 답을 써내오면 꼭 연필 하나씩 주거나 또 뭐 상품 하나 주거나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4바퀴를 돌았어. 그때 등록한 사람이 1200명, 1300명. 그러면 우리 부목사는 일주일 내내 그 채점하고 나는 문제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줬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습니까? 이걸 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주라 하면 그래 하면 내게 후일해요. 누르고 흔들어 안 주는다는 우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데는 잘 갑니다. 성경 공부 무슨 구역 공부 뭐 무슨 세미나 가지만은 받았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오. 깨달으면 뭐래? 행동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기를 원합니다. 가라 온 천하 다니는 나의 증인이 되다오. 어떻게 증인?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5년이 지났어. 이제 너무너무 지쳐.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미국에 돌아가거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한데 하나님께서 암을 딱 주셨어. 암을 주시고 나니까 병원에서는 당신은 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암이 온몸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이 마지막 임파선 이거 왔는데 임파선의 암은 이거는 혈액암이야.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슨 뭐 수술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당신 치료할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금방 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거는 그리고 급성 임파선 암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을 동시에 받으라. 와. 항암 치료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방사선을 동시에 받으면 나는 완전히 죽는 거야. 그리고도 사는 게 아니라 잘하면 1년은 더 살 수 있다. 2년 동안 꼬박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1년쯤 더 살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야. 그때 나의 당한 쇼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내가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 뒤로 놔두고 러시아 가서 15년을 했는데 결국 내가 암으로 죽어. 내가 암으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갈리는데 지금까지 내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칠 것인가, 얼마나 사탄이 기뻐할 것인가. 그러나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날 뒤에서 후원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때 막 한 800명 1000명 모이는 성도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아니야, 나 죽어서는 안 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등을 밀어서 가라 하라 할 때까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 대신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나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받습니다. 주님이 고치시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에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라. 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사람에게 잘못했던 거, 모든 양심의 죄, 또 법적인 죄, 영적인 죄,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병도 고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쫙 고치셨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나는 그때보다 더 젊어졌고 그때보다 더 힘있고 그때부터 더 영역이 생겨. 그래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의사의 힘을 알고 주님의 손으로 살려주시면 나는 이제부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암 환자를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그땐 정말 밤중이고 새벽대고 항상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막 어디가 아파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려가지고 좀 막 난리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어. 나 하나님 왜 내 꼭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왜 밤중에 날 깨웁니까? 그래가지고 신유하는 걸 전혀 싫어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걸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말씀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가서 총회 신학교 나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두사의 장로교에서 이제 잘 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주님은 나에게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싫다고 그 사역을 안 했어. 하나님 나에게 다시 병든 자를 나한테 병을 고치면 내가 이제부터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치실 뿐 아니라 수많은 이제 병이 낫게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아가씨는 우리 교회 찬양대원입니다. 찬양대원인데 결혼한 지 7년이도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교회 왔다가 다 뒤한테 싹 가버리고 쭉 가버려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밖에 우리 손님 목사 왔을 때 축도할 때 나가지고 탁 하는 걸 잡아. 너 왜 자꾸 축도도 안 끝내고 가는 거야. 저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 늦게 가면 쫓겨나요. 막 항상 찡그려가지고. 너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애가 없어. 7년 됐는데 안 생겨요. 병원에 가니까 안 된대. 이리 와. 병원에서는 못 난다 하지만 하나님 고칠 수. 이리 와. 사무실 들어와. 착 와가지고서 내가 막 강제로 기도했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또 도망가려는 걸 또 잡아. 또 3번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미국을 갔어. 근데 한 얼마 있다가 우리 아내가 저는 목사님 나타샤가 사무실 찾아왔는데요. 한 번도 얘가 찾아오는 일이 없는데 찾아왔는데요. 막 꽃다발하고 뭐 케이크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가져왔는데 저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얘를 딱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이제 완전히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 이 아이 좀 보세요. 자,
이 아이가 4살만 샌디아고에 있는 제가 샌디아고에 합창단 데리고 여행하는 도중에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하룻밤 자고 좀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이 아이가 보세요. 여기 이게 그 병마개 같은 걸 낳았어요. 4살 먹은 아이인데 여기 수술한 거 보세요. 여기. 수술. 수술해가지고 얘가 4살 먹었는데 완전 이 뇌성마비. 앉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생키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 자, 엄마가 데려왔어요. 엄마가 앉혀놓고 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이 다리도 한쪽으로 확 삐뚤어졌고요. 다리도 이쪽 삐뚤어졌고요. 그런 걸 나보고 기도해달라. 엄마는 울고 있고요. 어떡합니까? 주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죽은 안진병을 일으키신데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주세요 하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지금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앉는데 눈을 못 떠요, 눈을.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눈 공자가 눈이 이거 똑같아. 눈이 확 열렸어. 그러니까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눈을 못 뜨는 거야. 눈도 못 뜨고 손도 구부러졌고 다리도 삐뚤어졌고 앉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은 애야. 이런 애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금방 이 아이가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눈을 뜨고 막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걸어다니고 지금은 이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이 아이 보세요. 한 번은 제가 수원에 갔는데 우리 처제 집에 처제가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처제 집에 누가 찾아왔어. 보니까 이런 애가 왔어. 엄마가 데려왔는데 참 예뻐요. 근데 엄마가 옷을 싹 벗기더니 이래. 얼굴은 예쁜데 옷을 벗기니까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졌어. 그리고 보니까 이 엄마가 지금 엄마 손이에요. 이게 지금 엄마 손입니다. 엄마가 지금 자기 지금 엄마가 지금 다 우리 동생 처제가 옆에 있고 이 보세요.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척추가 삐뚤어지니까 이걸 좀 펴보려고 별별 병원에 다 찾아가서 방마짐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짧아. 이게 짧아. 여기 짧은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엄마가 지금 여기 우리 처제랑 있는 데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래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주님 이 다리를 펴주시고 골반을 펴주시고 이 허리를 똑바로 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 자, 딱 기도하고 나니까 보세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는 그 어느 목사님 부인인데요. 어느 목사님 부인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원인데 13년 동안 일을 못하고 집에만 했어요. 내가 갔는데도 안 와. 그 교회 안 나와. 막 억지로 와. 왜? 내가 그때 허리가 아픈. 그러면 와서 기도 좀 받아라. 와서 보니까 이 보세요. 이쪽 다리에다 이만큼 높였어. 이만큼 높였는데 이쪽 다리가 짧기 때문에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 다시 한번 내가 재볼게요 하고서 그냥 이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을 신겨가지고 재보니까 이쪽이 짧은 게 아니라 이쪽이 짧아. 하모님 이쪽이 짧다고 그래서 이걸 댔는데 보니까 이쪽이 짧네요. 아니에요, 이쪽이 짧아. 아니 보라고 대보니까 반대가 짧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신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붙들고 또 기도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짧은 다리야 나오니까 이 다리가 똑바로 폈어. 그 다음부터 등산 다니고 그 다음부터 다니고. 그래서 저는 매년 이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산디아고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모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치료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은 보세요. 지금 교회 강단입니다. 교회 좀 오래간 강단인데 제가 소련의 저쪽에 한쪽 끝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이제 한 사람씩 올라와서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얘는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그 친구가 와서 얘가요 2년 전까지만 말을 했는데요 2년 전부터 무슨 쇼크를 받아가지고 말을 못 한대요. 말을 못 하고 여기가 이게 혹이 하나 생겨요. 여기가 혹이 하나 탁 생겨서 이렇게 찐빵만 해. 이 보니까 물렁물렁한 혹이 있어. 그래서 얘를 붙들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얘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너 좀 다리 좀 보자. 너 다리 보니까 다리가 짧아. 그래서 야 너 작구나. 이거 봐 다리 좀 보여. 다리
재니까 다리가 짧은 거 기도하니까 쭉 나와.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거 없었어. 없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없었다. 그 나도 놀란 것이, 야, 이거 나는 너 손만 대고 기도했는데 이거 없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나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지셨어. 하나님 너를 고치셨어.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아멘 그래요. 2년 동안 말 못하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니까 17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이 단성에 올라와가지고 막 붙들고 울고 그리고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다음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떠나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왔어. 돌아온 다음에 얼마 후에 내가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지금도 걔 말합니까? 말한대요. 그러면 걔를 단상에 세워서 지가 입으로 간증하게 하고 그 사진을 나한테 좀 찍어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얼마 후에 얘가 지금 올라와서 직접 간증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도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해요. 이건 내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벙어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도 기도 안 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계신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적도 보이시고, 내가 기도했다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낫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 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낫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은 것도 없고 세상 명예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렸어.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명예도 다 하도 욕을 먹었어요. 지금도 이거 오면요, 김바울 목사가 아주 나쁜 목사를 알고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런 목사를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많은 걸 여러분 받았는데 왜 그걸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예, 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살아났다 합디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날 누구라고 부르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대답 한번 잘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살아 계신 하나님,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드릴 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를 받아놓고도 쓰지 않고 있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있어. 오늘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땅속에 지금도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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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지금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남이야 욕하든 말든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것이 내가 무슨 나를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유명해지려고 온 게 아니라 혹시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다리가 나오고 병 고치는 걸 보고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부터는 안진병이가 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앉아서 그냥 졸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만 듣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조용한 찬송이 아니고 기쁜 찬송이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요란하게 하나. 그 사람들은 마음에 기쁘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후 3시에 여기 예배드리는 그 스페니쉬들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요. 그냥 기뻐 찬송해요. 누가 시키랍니까? 누가 뭐 강조합니까? 기쁘니까 찬송해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안진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를 증거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갔을 때인데요.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 이 다다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다미 방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앉았습니까? 이 사람이 왜 여기 앉았습니까? 옆에 의자가 있는데 왜 무릎을 꿇었? 누가 이 사람의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크리스마스 파티에 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잘 먹고 이제 내가 간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센세이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자기는 무릎을 못 꿇는데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소원이 지금 이 무릎 꿇고 앉는 것인데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다리 좀 봅시다. 다리 보니까 이쪽 보세요. 얼마나 짧은가. 제가 손가락 위에 올려놨어요. 손가락 딱 올려. 이게 짧아요. 그 기도하는 순간 똑같이 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20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도 보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 불러요. 선생님 이리 와보라고. 나 좀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딱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병고침 받는 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확실히 병고치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 들어가기 어렵으면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날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 사람은 또 맞아. 이 사람도 맞아. 여기는 러시아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 받으려고 기도했고 이 사람은 지금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릎 꿇고 지금 나보고 좀 보라고 나 무릎 꿇었다고. 무릎이 안 꿇어졌는데 무릎 꿇는다고. 이 사람이 기도받는 모습. 그러면 내가 병든 자만 위해서 기도만 합니까? 반드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1시간 이상 2시간을 갖게 막 간절히 설교해주고 믿어야 된다는 걸 강의하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면은 많이 모입니다. 막 동네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네. 이제 이런 아픈 사람들도 오고요. 네. 내가 이제 이게 오면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얘 보십시오. 얘가 어떤 애가 내가 이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얘들요. 여기 앉은 애들. 자, 이 애입니다. 아까 걔가. 13살 먹은 아이입니다. 13살 먹은 아이인데 얘가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양녀로 가 있는데 얘가 13살인데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길거리 다니고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는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수용소에 데려다 놓고 키우는데 얘 때문에 수용소가 얼마나 골치 아픈.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얘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 또 역시 다리를 재보니까 다리가 짧아. 얘야 너 다리가 짧구나. 안 돼요.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 너 다리를 누가 고칠 수 있냐? 하나님 고치셔.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여기 계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도 응답에 너 다리 좀 보자. 예수님은 나와 하니까 다리가 쭉 나오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제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내가 사정사정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궁둥이가 없어. 궁둥이가 이쪽 궁둥이가.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걷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목발을 가고 다니는데 왼쪽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앉지를 못해. 이게 쭈그리고 앉는 화장실. 그러니까 얘는 집에서 그냥 양식 변기를 놔야만 되니까 얘는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애예요.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얘 기도 받는 걸 보더니 얘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나니까 다리가 막 쭉 나오니까 얘가 엄마 누가 내 궁둥이를 만져. 나는 다리 붙잡고 기도하는데 엄마 내 궁둥이를 만져.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이제 마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왔어요. 왔는데 와서 지금 그 수용소 그 디렉터가 지금 얘를 데리고 나온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나쁜 애였었는데 얘가 이렇게 좀 얼굴로 다 이제 화장도 하고 정신을 아름다운 모습을 나와서 간증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도 지식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는 글자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도리, 구원의 지혜, 이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됩시다. 앉아서 구걸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한 자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편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전부 나에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런 건 내게 구하지 마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복음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받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완전히 변화해야 저 사람이 됐고, 이제는 이제 안진뱅이가 구금나는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역사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몸에 약한 분이나 또 병든 분 있으면,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가 고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치실 수도 있고, 또 너는 좀 더 오래 좀 광야 40년 훈련 받은 것처럼 너는 좀 1년 더 고생해야 돼, 너는 2년 더 고생해야 돼 하면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전혀 믿음이 없구나 안 고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또 바로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 난 기도만 할 따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병 고침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제부터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몸에서 냄새는 빙구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맨날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에게 향기를 비치고, 이제 남에게 빛을 비치고, 남에게 이제는 소금이 돼서 나는 놓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고, 이제는 뭔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70이요 잘하면 80인데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나도 바치는 사람 되자 결심하며 여러분 인생을 보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